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가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벌레신 뜻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벌레신 피로 뜻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영차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함께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
찬송가 274가 부르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작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에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는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기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십자가 당나귀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구장 일어서서 구장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그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빈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신부하는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충성하지 못한 것을 아버지 기억하고 내년도는 2025년도 또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2024년도 29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도 받아주시고 함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오지 못하는 여러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이 자리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 다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치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이 부족하지 아니함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표본인 사도신경이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훈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무와 너답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상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나라적으로도 어려운 여건들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참 저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임금들과 위정자들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남과 북이 통일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 주신 사명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들 되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회 세계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케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장기 결석자들 또 아버지요 또 세신자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왔다 갔다 하지만 저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은 굳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들 되도록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 호산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며 신뢰하게 하시고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늘 감사하며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 우리 박민아 목사님 붙드시고 성령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계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빈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이하리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렸던 그 믿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함양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원금으로 성경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11조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박민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23장 구약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3절 20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8절 다 찾았었습니까? 네.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며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tit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끌으니 너는 그들의 시를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내가 이스라엘 곳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다시 빠져가겠습니다. 내가 원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tit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제가 우리가 박민아 목사님 외향선교에 지금 사회가 계시는데 우리 박민아 목사님 오셔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깃어서 이곳에 김해 세계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면 하여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연약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많고 또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이 많습니다. 저들 형편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새해에는 모두 다 건강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뜻이 깃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김명철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셔서 온 가족들과 함께 여러 해 동안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격려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이나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목사님의 그 열정과 또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남은 때에 이 주위에 당신의 백성들이 많은데 택한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서 구원함을 얻는 구원의 방주로 이 우리 세계력교회를 한번 사용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적은 무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나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곳 이곳에 세우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이나요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을 감춰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드러내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탄과 또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세계력교회 위에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2024년도에도 참 어려운 일이 많았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지난 12월 달만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뭐 비상계엄도 있었고, 또 대통령 위임받은 분이 또 다시 한번 뭐 탄핵을 받게 돼서 나라가 조금 어수선하고 혼돈하는 것이 한 달 전만 해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5년에 새해를 맞이해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많겠지만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에도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주신 말씀은 언제, 출이란 말은 나온다는 뜻이고 애굽이란 말은 저 지금의 이집트인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희 백성들은 저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때 너무 힘듭니다 하고 막 울부짖었어요.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는 얘기를 들으시고,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을 했지. 그 약속을 기억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의 복지 땅으로 주기로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거쳐야만 됐습니다. 광야를 거쳐가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 광야 사막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물도 없지요, 양식도 없지요, 또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랫동안 한 40년 동안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한두 사람이 텐트를 치고 산다 그러면은 살 수 있겠지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 어른들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녀도 있고 뭐 나이 드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한 300만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우양도 주셔갖고서 양들도 같이 이렇게 나왔다 보니까 뭐 얼마나 힘든 생활이겠습니까? 그때 뭐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광야는 길도 없고 잘 알지 못해요. 우리 혹시 저 뭐 이렇게 미지 땅에 그 산 같은 데 올라가고서 잘못 헤매면은 여기가 이쪽 길인가 저쪽 길인가 조그만 산에도 막 헤맬 때가 있는데, 광야는 앞에 나침반도 없고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광야 그 사막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근데 그 인도자가 누구냐면은 모세란 그 지도자가 그렇게 인도해 갔죠. 모세라는 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셔갖고 인도했는데 모세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인도했을까요? 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죠. 특별히 모세의 기도하는 삶을 보면은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여기는 거룩한 산이니까 나머지는 밑에 있거라. 근데 모세만 불러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산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자신이 누군지 하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산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산에 가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라 그러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머물 그 성막도 이렇게 옛날 교회처럼 해야 되는데 그 성막을 지을 때도 이렇게 저라 하고 그 성막 짓는 것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자기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된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 목표를 뭘 세워야 될까요? 내가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에 모세의 생애는 어디에서? 저 마지막에도 산에 가서 하나님 불러가셔서 저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산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적에 한 42년 전인가 제가 신학교에 82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첫 번째 장학금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갖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퀸즈 장학금이라고 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 장학금을 갖고 오면서 우리 신학생들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등록금 못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가져왔는데 그 장학금 이름이 퀸즈 장학금이에요. 근데 퀸즈 들어본 것 같은데 퀸즈가 어디더라? 저 미국의 뉴욕에 가장 중심지 되는 땅이 있는데 거기가 퀸즈라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한국 목사님이 자기도 어렵게 여기 미국에 와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퀸즈는 우리나라 명동 땅보다 더 비싸요. 뭐 한 평에 막 금을 깔아놓은 것처럼 더 비싼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갖고서 큰 교회를 세워갖고서 그 헌금을 갖다가 우리 가난한 신학생들에게 헌금을 주는데 그 퀸즈 장학금을 가져왔는데 그 갖고 온 목사님이 자기는 서울 장충동에 있는 안암동 그 고려대학교 옆에 있는 거기에서 교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두 형제분이 큰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장학금을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 목사님 친구들이 보니까 아니 그 목사님 형제들은 이렇게 목회를 너무 잘하시네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뭐 목회 운이 튀어서 이렇게 큰 교회 미국에서 가장 중심되는 곳에 큰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가난한 한국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장학금도 준 거 보니까 하나님 너무 큰 축복을 해주셨네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한대. 그런데 저는요 저도 목사인데 뭐 제가 뭐 말 재변도 없고 뭐 공부도 많이 못하고 그랬는데 한 가지 기억 남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기억 납니까? 그런데 제가 기억 남는 것은 저 이북에 있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목수였습니다. 목수였고 너무 가난해갖고서 목수 일해갖고 자기를 키웠다는 거예요. 형제를 키웠는데 또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할머니가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할머니가. 그런데 이 할머니가
늘 여기 교회 와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손자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우리 아들도 목수일 잘하게 해주세요. 그 할머니가 늘 기도하는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를 자기는 어렸을 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할머니는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이 모세처럼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 제가 나가는 교회도 봄하고 가을에 신방이 없더라고요. 우리 서울에 제가 목회할 때도 보면은 봄하고 겨울 가을철 되면은 대신방을 했어요. 우리 서울에서도 한 400명 교인이 되었는데 400명 교인들을 봄에 한번 목사님과 함께 다 전 식구들 집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또 가을 되면 그렇게 신방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마 신방을 잘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고 또 뭐 꼭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가면은 그렇게 제가 그 봄 신방 대신방 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아이고 새봄이 왔습니다. 2025년 새봄이 왔으니까 우리 가정의 목사님을 우리가 초청해 갖고서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한번 신방 한번 받겠습니다.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 그러니까 한 70년 80년 전엔 더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북에 있을 때 이북에 공사나 되기 전에 이북에 있을 적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목수였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귀한 말씀 해 주셔야지. 그래갖고서는 이 목수니까 이런 거 잘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금년에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우리 가정의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좋은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하고서는 목사님을 모셔야 되니까 뭘 만들었어요? 목수가 새 니아까처럼 수레를 만들었어요. 니아까처럼 새 수레를 만들어 갖고서 목사님이 저 동구 밖에 2km 떨어진데 자기 집에서 교회하고 자기 집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 갖고서 끌고 갔어요. 끌고 갖고 누굴 태우려고? 목사님을 태우려고. 그래서 목사님 이 새 수레 타세요. 제가 목수인데요. 제가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목사님을 새 수레 태우고서 목수니까 앞에서 끌고 왔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린 어렸을 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받기를 새 말씀을 받기를 새해가 했으니까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런 간절한 새 마음에 새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 목수 생각이 났더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할머니는 얼마나 생각나니까 할머니는 어렸을 때마다 이렇게 늘 와서 교회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애들한테 얘야 할머니가 오늘은 기도하다가 늦게 오신다. 오늘 조반 아침 먹으러 할머니 오셔야 되는데 시간이 오늘 늦었네. 가서 교회 가서 할머니 가서 모시고 와라. 그래서 이제 이 손자들이 목사된 그 손자들이 교회 갔었어요. 갔더니 해는 높이 떴는데 할머니 오시길 제가 이랬는데 안 오시는 거 가보니까 할머니가 교회에서 벌써 8시 이렇게 되면 와서 밥 조반 드셔야 되는데 9시 넘어도 안 오시니까 교회 와 보니까 할머니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거야. 기도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몸이 굳어갖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이거 이제 장사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그래? 그럼 할머니 몸을 필 수도 없잖아. 굳었으니까 이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목수니까 아버지가 목수니까 그래 통관을 만들자. 그래갖고서 통관 네모를 고대를 만들었어. 할머니 몸을 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할머니 돌아갔을 적에 몸 피지도 못하니까 기도하는 몸으로다가 관을 만들었어. 네모관을 만들어갖고서 할머니를 네모관에 놓아갖고서 하늘나라 보내는 장례식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억에는
새 말씀을 받아서 새롭게 살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 그 다음에 기도하는 할머니의 모습, 이 두 기억뿐이 없는데 오늘 많이 지나고 보니까 저 미국 땅 퀸즈 땅에 가고서 금사라기 땅에 몇백 평 되는 큰 교회를 만들어 갖고서 거기서 한인들이 헌금 나오면은 한국의 가난한 신학생들한테 헌금을 보내주고, 또 자기도 저 고려대학교 옆에서 안암 교회라고 큰 교회를 하게 된 건 자기 실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닌데 이게 목회 운이 트인 것 같아. 왜 이렇게 잘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자기 손자들에게 내려왔다는 그 생각을 우리 신학생들한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3, 4년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에는 새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하고, 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 들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모세는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 한 300만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거 보니까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셔야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평안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다음에 제2의 모세가 있는데 그건 누구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는데, 아마 여호수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수를 히브리어 말로 표현을 하면은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예수라는 말 같죠?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말이 여호수아라는 구약 시대는 여호수아라는 말에서 제2의 모세, 제2의 모세도 역시 모세처럼 똑같은 일을 했는데, 모세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편에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비스가산 산 꼭대기에서 너는 이제 산에 올라와라. 너 일생 동안 기도 많이 했지 않느냐. 너의 다음 타자는 누구냐면은 여호수아가 인도할 테니까 너는 산 꼭대기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다가 기도로 일생을 마쳤고, 두 번째 모세는 누구냐? 여호수아가 그 다음서부터 인도하는데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됐어.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 모세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우리가 새해 2025년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내년에는 너무나 혼돈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나라도 무질서한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렇게 광야하고 가나안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항상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출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건너가려고 그러니까 무슨 큰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이름이 무엇인지 알죠? 홍해죠. 홍해는 색깔이 갈대처럼 이렇게 밑에 갈대가 있어갖고 바다가 붉은색이 난다 그래갖고 홍해라 그랬어요. 붉은색. 그런데 홍해를 건너려고 보니까 뒤에는 애굽 백성이 막 쫓아오는데 어떻게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앞에 누가 벌써 계시느냐? 제일 앞에 예수님께서 거기 제일 앞에 계신 거예요. 제일 앞에. 그래서 또 산들도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막
진동이라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신 거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벌써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일 앞서 계신 거예요. 왜? 시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 바다야 산들아 저 양떼들처럼 왜 뛰놀지 않느냐. 바다도 제일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바다가 문을 쫙 열려준 거예요. 요단강도 예수님이 제일 앞에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모르지만은 제일 앞에 예수님이 계셔갖고서 바다가 강들이 문을 다 열어준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오픈. 여러분 다들 알지요? 오픈. 어떻게 오픈하느냐? 예수님이 제일 앞에 계시니까 이거 예수님이 오시네. 바다 빨리 문 열어줘. 요단강을 건널 때도 예수님이 제일 앞에 계시네. 빨리 문 열어줘. 오픈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 그래서 강들도 바다도 예수님이 제일 앞에 계시니까 왜 오픈했어요? 바다도 강들도 산도 누가 만드셨느냐?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주인은 누굽니까? 하늘도 땅도 주인이 오면은 꼼짝 말아야지. 주인이 오면은 환영해야지. 그래서 바다도 예수님 오셨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12지파가 있는데 야곱이 12 그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오셨냐면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오신 것을 성경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지냈는데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나셨지요. 근데 베들레헴은 어느 지파에 속했냐면 유다 지파에 나왔어요. 유다 지파, 유다 땅에 오신 베들레헴에 오신 그 땅 너는 작지도 아니하도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 쭉 얘기를 했어요. 유다 지파에 오실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40년 동안 행할 때에 12지파 가운데 제일 앞장서는 부대가 어느 부대냐? 제일 앞장서는 부대는 튼튼하고 훈련도 잘 되고 강한 사람을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근데 12지파 가운데 누구 지파? 유다 지파 너는 제일 앞장서. 항상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 속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오셔서 다윗도 유다 지파 가운데 오셔갖고서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 오시기 때문에 항상 유다 지파가 앞섰는데 그 유다 지파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광야길을 쭉 인도하시는데 아마 인도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성경 보니까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앞서 너희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테니까 너희를 인도할 테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 오늘 예배하신 분 앞서 2025년에는 제일 앞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옛날 왕이 있기 전에 왕과 같은 재판도 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요셉 족속이 있는데 요셉 족속이 이 베델셈을 쳐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베델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을 어떻게 쳐들어가느냐? 어디가 문인지 이게 성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어디가 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문을 찾아 들어가야죠.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왔어. 여기가 베델의 성 입구입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요셉 족속이 한 사람이 인도를 받았고 그 성문을 들어갔기 때문에 베델을 공격해서 이겼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사무엘상 그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피난 가고서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말렉이라는 사람, 무신론 사상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다 붙잡아 죽이자. 그런 아말렉 족속이 와갖고서 다윗의 그 부인들 또 그 사람들 또 재물 이런 걸 다 약탈해서 훔쳐갔어요. 근데 다윗이 전쟁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황폐가 됐어요. 아니 뭐 우리 재물도 뭐 연약한 부녀자들도 그 아말렉 족속이 다 데리고 달아난 거예요. 그래갖고서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우리 마을이 완전 쑥대밭이 됐어요. 야, 우리 망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함께 다윗과 함께 사람들이 야, 우리가 다윗 쫓아다니다가 우리 부인도 잃고 재물도 잃고 우리 다 망하게 되겠다. 이 다윗 죽여버리자 하고 돌을 들어갖고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 다윗 쫓아갔다 우리 완전히 망했어. 아, 그렇지만은 여러분 한번 힘을 내갖고서 우리가 이거 어디로 훔쳐 달아났는지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거 웬 아주 지쳐갖고 쓰러져갖고서 빌빌대는 아주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 약하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가다가 이거 너무 힘이 약하니까 버려 패자한 병식으로 남겨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패자한 병식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만나갖고서 야, 너 누구야? 예, 나는요 저 아말렉 사람 군사였는데 힘이 없고 빌빌하다 그러면서 그냥 버리고 갔어요. 그래? 너 잘 만났다. 그러면은 너를 버리고 간 군대가 어디 있어? 어느 방향으로 갔어? 예, 제가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서 이 패잔병된 아주 힘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다윗 군대를 안내해 줬어요. 막 쫓아가 보니까 여기야 이쪽 길로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이 부인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다윗의 군대가 쫓아가고서 그 아말렉 군대를 쳐갖고서 잊었던 가보니까 훔쳐간 재물 또 거기 부인 여러 사람들 다 도로 찾아왔어요. 누구 때문에 찾아왔어요? 아주 힘이 없고 연약한 패자명 같은 이 한 사람이 인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라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의 인도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것도 그 인도한 사람 때문에 부인도 찾아왔지 또 재물도 찾아왔지. 그 재물을 갖다가 12지파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다윗이 큰일을 했네요. 우리가 다윗을 우리의 지도자를 삼자. 한 사람이 인도가 그렇게 큰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아무 걱정 없는 것이 왜냐?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사자를 네 앞에서 보내서 너희들의 길에서 보호해 준다 그랬어요. 보호. 보호처럼 중요한 거 없죠. 어제 저는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저 부산에 여기 신항만이 있어요. 여기 저 신항만 가덕도 가기 전에 큰 항구가 있죠. 항구에 보면은 배들이 전 세계 배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 부산항이 항구가 전 세계에서 5번째 큰 항구예요. 그러니까 1년에 얼마나 한국에 외국 사람이 많이 오냐면 한 50만 명이 와요. 1년에. 많이 오는 거지. 50만 명은 뭐 러시아 사람도 오고 우크라이나 사람 전쟁하는 사람들도 오고 저 에집트 사람도 오고 남미에 있는 사람들 오고 저는 큐바에서 온 사람들 만나봤어요. 이란에서 온 사람들 만나봤어요. 저기 전 세계 사람 다 막 왜? 그 사람들이 배 타고 선원이었으니까. 어제도 필리핀 사람도 우리 사무실에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안내를 했죠. 필리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택시를 타고 찾아왔는데 아이고 뭐 여기 부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녁은 먹어야 되겠는데 배는 고프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한 보따리씩 제가 그 선원들한테 다 주고 그 다음에 영원 시내 나가고서 식당 좋은 데 가서 안내해주고 먹을 거 사다 주고 보호해주고 그 배에다 데려줬어요. 제가 안내해주니까 선원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어이구 저도 예수 믿고 싶어요. 근데 그 선물 보따리에는 뭘 넣었어요? 성경 말씀을 넣었거든요. 성경을 하나씩 다 넣었어요. 아마 너무 고마우니까 집에 가갖고서 배에 들어가갖고서 아마 성경을 볼 거예요. 아, 내가 만난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 속에 성경이 들어가 있네 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누굴 만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그만 USB를 USB 알죠? 이렇게 USB에다가 2년치 녹음을 해놨어요. 2년치 설교 말씀을. 그래갖고 USB를 하나씩 다 줬어요. 이거 USB라고 하는 건데 컴퓨터에 넣어갖고서 틀면은 필리핀 사람이면 너 따갈로 원래 말이 영어도 잘하지만은 걔네 원주민 말이 따갈로예요. 따갈로로 설교한 필리핀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는 컴퓨터 가지고 항만에서 배에서 탁 틀면은 자기네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목사님 필리핀 목사님이 얘기하네. 그 얘기를 듣고 누구를 만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누가 앞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인도는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좋은 길을 인도했는데 우리가 나쁜 강도를 만나면 그 나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은 성자란 말은 홀리, 거룩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의 대적들도 다 물리친다 그랬어요. 대적들도. 여기 우리가 읽는 걸 마지막에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왕벌을 보낸다 그랬어요. 왕벌. 아니 적군들이 막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이 적군들,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줘야 되는데 왕벌이 와갖고서 그들을 쏘니까 그들이 다 도망가갖고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왕벌로다가 원수들을 다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모세는 광야길을 지날 때에, 광야길을 떠날 때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일어나 주세요. 주의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는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주세요. 민수기 10장 35절에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내년 2025년에 모세가 한 것처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 가운데 도와주세요. 대적들은 다 달아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2025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이죠. 아마 이런 얘기 얼마 많은지 몰라요. 아마 성경에 이런 얘기 하려면 뭐 밤새도록 하도 끝이 없을 거예요. 저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도 너무나 먼 거리예요. 아마 1000km 되는 거리예요.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430km고 저 신우주까지 한 1000km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먼 거리에서 올 때에 무방비 상태였어요. 에스라가. 근데 사람들을 데리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라 앞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다 대적들도 매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자세히 잘 올 수가 있었어요. 왜?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도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2025년에는 더 우리를 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더 잘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사막길에 방황할 때도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거주할 성읍부터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금년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남은 내년에도 한번 인도해 주세요 하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김해 세계롭게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여기서 지켰는데 2025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대적들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이래서 623 찬양들을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원좀 받은 자여라 주께서